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또 비가 오는 가운데 오늘 하루 잘 보내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면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 교회 가운데에 또 여러분의 삶의 터전 가운데 특별히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여러분의 자녀들, 후손들 가운데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고 그 역사가 현장에서 그대로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기 위해서 두 사람을 보냈습니다. 두 정탐꾼을 보냈는데 마침 라합이라고 하는 한 여인을 만나서 그 생명의 위험을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듣게 된 여리고 왕이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을 잡으려 왕의 전가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을 잡으러 왔지만 이미 라합이 그들을 지붕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3대에 숨겼습니다. 그리고 왕의 전가를 가지고 온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죠. 이미 떠났다.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도 나는 모르고 어디로 갔는지도 모른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라합은 즉시 지붕으로 올라가서 두 사람에게 물었죠. 이렇게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알고 있다. 여러분, 실제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들은 것은 이번이 처음일 텐데 그 이야기를 듣고서 이렇게 답변을 했죠.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 두 가지. 첫 번째는 애굽에서 바로 너희들을 애굽에서 여호와께서 이끌어 주셨다. 홍해가 갈라지게 하셔서 불러주셨다. 두 번째는 그때 당시에 초강대국이었던 아모리 왕 바로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을 전멸시켰던 그 일을 내가 이미 들었다라고 하면서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에 라합이 두 사람에게 청하였습니다.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증표를 보여주십시오 라고 했더니만 그렇게 하겠다라고 대답을 듣게 되고 라합이 부탁을 하죠. 이제 여리고를 점령하러 들어올 때에 나와 내 부모와 내 형제와 그리고 그들의 핏줄을 꼭 지켜달라 그렇게 간청을 했습니다. 이 역시 여호와 앞에서 약속을 했고 지난주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두 사람과 라합은 서로의 약속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바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결정한 중요한 대목이 지난 본문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맹세했다라는 것은 굉장한 일입니다. 약속을 할 때는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바로 양쪽에 두 사람이 최소한 있어야 서로가 약속을 하는데 그런데 이 두 그룹이 누구랑 약속을 하냐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맺었다라는 게 이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라합이 그 약속을 어떻게 이어가고 있는지 그리고 정탐꾼으로 왔던 이 두 사람도 약속을 어떻게 이어가는지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조금 더 특별히 이 엄청난 긴장감 속에서 짧은 대화를 마친 라합이 두 사람이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어떻게 도와줬는지 이 라합의 지혜를 한번 찾아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한번 우리가 찾아보려고 합니다. 라합은 두 가지의 지혜를 발휘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왕의 전가를 가지고 쫓아온 그 사람들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추적자가 있지 않을까. 성경에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아마도 왕의 전가를 가지고 온 그 사람들을 이미 보냈고 그리고 난 뒤에 이 집 문을 나서게 되면 또 다른 누군가가 혹시나 이렇게 고해서 또 누군가가 잡으러 오지 않을까. 아마 그런 두려운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자신의 집 문으로 대피시키지 않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중요하게 좀 생각해 볼 대목입니다. 그래서 그가 선택한 방법이 뭐냐면 두 사람이 안전하게 피할 수 있도록 이 정탐꾼들이 걸리기만 걸리면 목숨이 위태로워지니까 안전하게 도망할 수 있도록 어떤 방법을 취했냐면 창문을 통해서 줄을 달아 내렸습니다. 창문을 열고 거기에다가 줄을 길게 내리고 난 뒤에 이 창문을 통하여서 두 사람이 도망할 수 있는 길을 제공을 했습니다. 너무 평범하죠, 어떻게 보면요. 창문에서 줄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뭘까라고 질문한다면은 여러분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여리고 성벽이 두터웠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높았죠. 그런데 이 라합의 집이 어디 있었냐면 이 성벽 위에 있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창문을 열고 줄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도망갈 수 있는 그 길밖에 없었죠. 만일 집 앞에 있는 문으로 나오게 되면 성벽으로 또 내려가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계단을 통해서 내려가게 되면 누구에게든 발각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문으로 나갈 수 없으니 밤중에 조용히 줄을 타고 내려갈 수 있도록 도운 것이 바로 라합의 모습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참 어떻게 보면 평범한 대처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라합이 함께 있을 때 해줄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라합이 이 두 정탐꾼과 함께 있을 때 내가 해줄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담당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창문을 열고 그 줄을 내려서 그 줄을 타고 내려갈 수 있게 해주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부터입니다. 줄을 타고 성벽을 벗어난 이후부터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방법을 선택을 하는데 라합이 본인이 집을 떠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줄을 타고 내려간 이 두 정탐꾼을 살릴 수 있는 길을 생각하게 되는데 두 사람이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가는 중에 혹시라도 그들을 찾는 자들을 만날까 염려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라합이 이 두 사람이 피해서 도망하여 이스라엘 진영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길을 제공을 하는데 그 길을 제공하며 진지한 당부를 전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16절 말씀에 나옵니다. 여러분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라합이 지금 함께 있을 때는 창문을 열고 줄을 내려줘서 피할 수 있는 길을 제공을 했지만 지금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두 사람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그리고 이 두 사람을 통해서 나도 어찌 될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라합은 이들에게 최선의 방법을 주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16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지난주 말씀을 통하여서 제가 라합은 기생의 직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오고 가고 하면서 많은 사람의 소식을 주고받았던 바로 소식통과 같은 사람이 누구냐면 라합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라합은 여리고와 또 외부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을 듣게 되었고 또 그 일들을 전해주게 되었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뭐냐면 그때 당시에 술을 마시며 대화하고 오가면서 대화하고 이 많은 사람들이 주고받았던 내용 중에 무엇이 있을까? 그것은 그 주변에 있는 지형과 그 주변에 있는 산과 그 주변에 있는 마을들의 그 모든 공간이 어떤지를 이 라합이 듣게 됩니다. 물론 이 내용 또한 성경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왜 사흘 동안 산으로 가라 했을까? 너무나 많은 고민이 됐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강으로 가도 되고 뭐 바다는 가깝지가 않았기 때문에 좀 멀겠지요. 강으로 가도 되고 어떤 마을에 숨어도 되고 여리고 성벽을 벗어나서 어떤 구덩이에 숨어도 될지인데 왜 산으로 가라고 했을까? 왜 산으로 가라고 했을까? 이 지형을 모르는 상황에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발언이죠. 그러니 보십시오. 내가 함께 할 수 없으니 이제 그 지형을 통하여서 그곳에 가서 내려오지 말라. 왜요? 그곳에 올라가 있어야 안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제공을 하고 신변을 보장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이었냐면 산으로 가서 최소한의 3일의 시간이 필요했다라는 것. 시간적 여유가 피할 수 있었던 그 시간은 최소한 3일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줬던 게 바로 이 사흘이라는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라합의 경험에서 나온 최선의 조언이었고 그의 최선이라는 점에서 온 힘을 다했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가장 평범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평범할 것 같지만 지금 이 상황은 굉장히 긴박합니다. 여러분 가장 위험한 순간 내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는 이 짧은 시간에 라합이 보여준 이 두 가지의 지혜는 그냥 나온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친구와 대화하고 부모 자녀와 평범하게 대화하는 속에서 야 산에 가서 조금 숨어 이 정도 차원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이 살아나야 할 공간을 제공했고
그로 인해서 또한 라합의 목숨도 잘못되면 어쩌면 들깨와 같은 죽음으로 끝날 수 있는, 여러분 보십시오. 신분을 상승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었는데 라합은 그 길을 마다했습니다. 두 정탐꾼을 숨겨두고 여기에 숨었다라고 이야기하고 밝혀줬으면 신분이 상승하고 부와 권력을 다 누릴 수 있는 정말 중요한 통로를 라합은 버렸습니다. 왜 버렸겠습니까? 개와 같은, 어쩌면 제가 표현을 좀 거칠겠습니다마는 들깨와 같은 그런 죽음으로 끝날 수 있는 죽음의 상황까지, 여러분 기생 한 명 죽는다고 누가 거들떠 보겠습니까? 평민 한 사람 죽는다고 해서 누가 거들떠 보겠습니까? 장례치르고 나면 끝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들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어놓고 결단을 내린 것이 뭐냐면, 첫 번째가 창문을 열고 줄을 내렸습니다. 누군가가 봤다면 어찌 됐겠습니까? 두 번째는 산으로 가라. 사흘 동안, 최소한의 3일 동안 거기에서 머물라. 모두의 목숨이 달린 그런 대처이며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사흘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사람을 살리는 시간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아가 라합을 살리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더 나아가면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사흘은 그냥 주어진 시간이 아니었어요. 라합의 대처는 한 나라의 왕의 대처도 아니었고, 전쟁에서 승전보를 가져온 장군의 대처도 아니었고, 한 마을의 동장이나 읍장이나 면장이 주는 그런 차원의 대처도 아니었습니다. 만일 꼭 말해야 한다면 라합의 대처는 온갖 허물과 아픔으로 물든 바로 버림받은 한 여인의 대처일 뿐이었습니다. 기생의 대처일 뿐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말로 이야기하면 창녀의 대처일 뿐이었습니다. 누가 거들떠 볼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대한민국 땅에서 제가 뭐 어떤 대처를 했다고 해서 누군가 제게 관심 가지겠습니까? 가지지 않습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평민으로 살아가는 우리도 이런데, 여러분 몸을 팔고 또 술을 나누면서 이렇게 오가는 그런 상황 속에, 여러분 차마 입에 담기도 좀 그렇습니다만은, 만일 이런 직업에 있는 자가 그런 대처를 했다, 누가 거들떠 볼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정말 아무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녀의 지혜를 사용하여 놀랍게 이루어내셨습니다. 그 지혜는 바로 두 정탐꾼을 살리는 일이었고,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는 일이었으며,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무너지지 않고 이어질 수 있게 엮어준 놀라운 지혜였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 고린도전서 1장 25절을 우리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에 고린도전서 1장 25절입니다. 우리에게 많이 알려져 있는 유명한 말씀이죠. 이 말씀을 우리 찾아서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3면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그리고 여러분 26절로 28절 말씀도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26절로 28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라합이 진짜 현명한 여인이었다면 스스로의 신분을 상승시킬 수 있는, 그리고 새롭게 평민으로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택하는 것이 저는 그 여성의 현명한 판단이라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인간적인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인간적인 기준에서 수준을 둔 것이 아니라 어떤 지위와 어떤 직분과 어떤 직업과 어떤 성별과 어떤 육신의 연약함이라 할지라도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자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라 할지라도 사람의 지혜보다 강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주어진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동부제일교회는 참 많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치 권력을 가진 존재도 아니고 우리가 사회적으로 굉장히 뛰어나서 막 부하고 이렇게 해서 세계를 흔드는 그런 위치도 아닙니다. 제가 너무 비하한 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지금 내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일까?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내게 원하시는 뜻을 통하여 이 땅을 살리려고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시겠다라고 말씀을 주시는 것이 바로 이 라합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라합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대로 예수님의 계보에 들어가는 이름을 등재했습니다. 굉장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도 주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라합의 지혜로 여리고를 정탐하러 온 두 사람은 안전하게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강을 건넜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27절 이후의 말씀이 그런 내용입니다. 여호수아에게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고백을 합니다. 여호수아여, 우리가 이러이러한 일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 내용에는 라합의 내용도 들어있겠죠. 우리가 이 많은 일들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24절로 넘어가니까 그 땅을 우리 손에 주신 것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여호수아여,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확신을 전달했는데 여리고 있는 자들의 간담이 녹은 것을 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이 두 사람이 누구를 통해서 들었습니까? 누구를 통해서 들었습니까? 라합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 여호수아,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용사로 세우신 여호수아도 여러분 누구의 말을 들었냐면 라합을 통해서 듣고 온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가 그 말을 듣고 이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두 사람이 이렇게 여리고의 소식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라합의 지혜입니다. 이제 여러분, 그렇다면 그들이 약속한 내용에 대해서 한번 볼 텐데요, 이 말씀이 오늘 본문에,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핵심으로 좀 준비를 했습니다. 라합이 줄을 내려서 두 사람을 피할 수 있게 했던 방식이 뭐냐면 창문으로 붉은 줄을 메어두라는 그 약속의 증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줄을 내렸습니다. 두 사람이 안전하게 내려가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라합이 그 즉시 붉은 줄을 메어서 내려놓습니다. 서로가 이런 내용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18절로 20절 말씀인데요, 뜻을 생각하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8절로 20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네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네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지금 정탐꾼 두 사람과 라합이 나눈 대화였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 줄을 타고 내려가기 직전에 나온 그 내용인데, 내용을 보니까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다시 돌아올 때에 그 약속의 증표를 우리가 실행하겠다, 반드시 실행하겠다. 라합이여, 들어보라. 우리가 시행할 텐데 한 가지 조건이 있다. 이 창문에다가 지금 줄을 내린 것처럼 붉은 줄을 메어 놓아라. 밑에까지 내려놓아라. 그렇게 하면 우리가 다시 돌아왔을 때 그 붉은 줄을 메고 있는 너의 집은 살려두겠다. 나머지는 모조리 다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용이 그렇습니다.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는 자들은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우리는 허물이 없을 것이다. 다 죽여버리겠다.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붉은 줄을 메고 있는 그 집에만 머물고 있으면 절대로 죽이지 않겠다. 혹
누가 실수라도 피를 흘리게 한다면 그의 피는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이런 말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확실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20절에 읽은 것처럼 네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이 일을 누설하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서약하게 맹세에 대해서 네가 이 일을 누설하면 무슨 말입니까? 이 일을 누설하게 되면 우리에게는 허물이 없을 것이다. 그러니 이 약속을 꼭 지켜달라. 이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여러분,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요, 이 붉은 줄이 의미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붉은 줄이 메어져 있으면 살아날 것이고 붉은 줄이 메어져 있지 않으면 다 죽습니다. 여러분, 유월절을 기억을 하시죠? 출애굽 백성이 마지막 10가지 재앙이 딱 일어났을 때 문지방에 그 문 앞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놓은 자는 살아날 것이요, 그러나 발라놓지 않는 자는 모조리 죽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 내용을 기억하실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붉은 줄을 맨 자는 살아날 것이다. 언약의 징표를 주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중간에 붉은 줄을 메어 놓느냐 메어 놓지 않느냐, 기준이 이렇습니다. 딱 이 붉은 줄을 기준으로 메어 놓느냐 아니면 메어 놓지 않느냐, 살아나느냐 죽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느냐 이루지 못하느냐, 딱 이 붉은 줄 하나 가지고 모든 게 결판이 나버립니다. 그만큼 붉은 줄이 기점이 되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금을 넘어가느냐 넘지 않느냐, 이 기준 너무나 중요하죠. 여러분, 붉은 줄을 설치하느냐 설치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가문 전체가 피를 흘릴 수 있다라는 무거운 약속의 메시지가 바로 붉은 줄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삶의 자세를 만날 수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만날 수 있냐면 바로 라합을 통해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단순한 서약이 아니라 그 서약에 대한 목숨을 담보로 맹세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진중한 약속의 내용을 라합이 전달받았습니다. 그런 후에 이제 여기가 결론입니다. 여러분, 20절 말씀 끝부분에 보니까 이렇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해서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했습니다. 그때 21절에 보니까 뭐라고 고백하냐면 오늘 우리가 가지고 돌아가야 할 메시지입니다. 2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아멘. 잘 보세요, 여러분. 왜 제가 하고 이렇게 강조했는지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강조한 이유가 있습니다. 라합이 두 사람의 그 진중한 약속의 내용을 하나님 앞에서 탁 가슴에 다시 한번 새겼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여러분, 이 시간차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짧으면 1분도 안 걸릴 겁니다. 길다고 해봐야 30분 더 걸리겠습니까? 그 긴박한 순간에 빨리 지금 도망을 쳐야 하는 그 상황 속에서 그 말을 듣고 난 즉시 라합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의 말대로 내가 행할 것이라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그 다음 뭐 했냐면 식사를 했습니까? 화장실을 갔습니까? 이불자리를 갰습니까? 아니면 청소를 했습니까? 또 지나가는 사람을 만났습니까? 일자리로 돌아갔습니까? 그가 한 일은 붉은 줄을 그 창문에 매는 일을 가장 첫 번째로 했습니다. 무슨 이유입니까? 하나님과 결판한,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 그 일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제껴놓고 가장 우선적으로 했다라는 사실을 여기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라합은 즉시 움직였습니다.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의심하지 아니하고 주저하지 아니하고 약속의 내용을 가지고 붙들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라합에게는 여러 가지 걱정이 많지 않았을까 조심스럽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요, 그의 신분도 있었죠. 여러분 보십시오. 이 두 사람이 나갔을 때 가다가 죽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별의별 일이 다 생기겠죠. 심지어 역추적하면 이 라합도 온전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전쟁이 발생하면, 혹여나 그들이 쳐들어왔을 때 붉은 줄을 못 보게 된다면 별의별 생각이 다 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문제가 터졌을 때 이런저런 온갖 생각이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조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사람을 숨겨둔 것이 들통나지는 않을까? 이스라엘이 언제 여리고를 향해서 군사를 끌고 올 것인가? 언제 올 줄 미지수예요. 내일 올까? 모레 올까? 10일 뒤에 올까? 한 달 뒤에 올까? 1년 뒤에 올까? 아무도 몰라요. 지금 현재로는 언제 올지 알 수 없는 그 상황 속에, 그러나 라합은 믿음으로 창문을 열고 그 즉시 무엇을 내렸다 그럽니까? 붉은 줄을 내렸습니다. 이게 바로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상황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서약한 내용이 있다면 그것을 가장 먼저 실천하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어 간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각 가정마다 여러 가지 생각이 있고 고민이 있고 문제가 있고 또 더할 나위 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제목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라합에게도 이런 걱정거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걱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인간과 맺은 약속이 아니었기 때문에, 인간과 약속한 내용이 아니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즉시 바로 지금 움직였습니다.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일이라 할지라도 시간이 언제 올지 모르지 않습니까? 라합은 망설이지 않고 붉은 줄을 달아 내렸습니다. 이제 하나님이여, 당신들이 믿는 이스라엘의 신이시여, 이제 일하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꼭 필요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꼭 필요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런 말 저런 말에 현혹되지 마시고 우리가 집중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정교인 순환을 통하여서 모퉁이 돌이 세워가는 위드의 역사로, 위드 스탠드로 살겠노라 결단했다면 그것부터 먼저 하자는 거예요. 기도 다 중요합니다. 그것이 기도라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헌신이라면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주의 말씀 붙들겠느라 약속한 것이라면 주의 말씀 앞에 겸허하게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그날은 언제 이루어질지 모릅니다. 저도 기도해도 잘 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언제요? When? 또 묻습니다. 언제요 하나님? 왜 이렇게 마음이 급한데 하나님 하셔야 하지 않습니까? 급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 일이라 할지라도 지금 내가 할 일은, 그걸 완성해 가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지금 내가 할 일은 이전에 하나님과 약속했던 것이 무엇이 있었던가, 이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결단한 것이 무엇이 있었던가, 그것을 우리가, 저도 고민하고 여러분도 함께 고민해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어떤 행사와 어떤 프로그램과 어떤 지경보다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메시지가 아닐까, 그렇게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내일을 위한 준비는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아닌 것 같지요? 여러분, 아이들도 내일을 위한 준비를 합니다. 소풍 가는 아이들 그 전날 짐 다 챙겨놓습니다. 학교 가는 아이들 그 전날 책가방 챙겨놓습니다. 물론 아침에 챙기는 아이들도 있겠지요. 여러분 보십시오. 직장에 나가는 사람들 피곤하지만 그래도 그 전날 내가 잊을까 하여 꼭 문 앞에 뭐라도 써놓습니다. 준비합니다. 다 준비할 수 있어요. 단순히 미래를 준비하는 차원의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렇게 대언하는 것은 미래를 준비하라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에게는 내일을 위한 준비가 아니라 우린 준비할 수 없습니다. 왜요? 내일 일은 모르기 때문이죠. 찬양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내일이 아니라 지금입니다. 여러분, 미래를 위한 준비는 누구든지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내일을 위한 준비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마주한 결단과 기도했기 때문에 나는 즉시 움직일 뿐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수많은 기도 제목들 내일을 위한 준비로 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과 마주한 결단. 라합은 언제 죽을지 몰랐습니다. 살아날지도 몰랐어요. 언제 이스라엘에 올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라합을 한번 보십시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주께서 역사하실 날이 언젠지는 모르지만 기약 없이 무기한 쪽으로 간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 주님 앞에서 약속한 것을 이루어 가겠노라
결단했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내일 미래를 준비하는 자가 가지는 마음의 중심은요, 인간 자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마주한 결단에 따라 즉시 움직이는 자가 가지는 그 마음의 중심은 내가 아니라,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중심에 있습니다. 양쪽 모두 똑같이 움직이는 것은 인간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의 중심은 인간이 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하시느냐, 결정이 여기서 납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 모든 일에 극과 극의 삶이 있다 할지라도 인간이 주체가 되는 순간 여러분 신분 상승을 위하여 두 정탐꾼을 죽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인 자는 두 정탐꾼을 끝까지 숨겨주고 그 두 정탐꾼이 살아날 수 있는 그 길을 제공한 것, 바로 지붕이 3대에 숨겨주고 창문에 줄을 달아 피할 수 있게 해주고 3일이라고 하는 최소한의 목숨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정보를 동원하여 그들을 살려내고자 그날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우리가 즉시 움직여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일을 위해서? 아니요. 우리는 내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알 수 없는 내일을 위해서 준비하라 말씀한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너, 바로 성수야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서 오늘 기도하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너,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앞에서 기도한 그것을 네가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겠느냐? 그렇다면 내가 이스라엘 대군을 너에게 보내주겠노라. 너는 혹여라도 붉은 줄을 놓칠까 두려워하고 있느냐? 아니다. 내가 보고 있노라. 그 붉은 줄을 쳐놓은 자, 바로 즉시 움직인 자는 내가 그 목숨을 살려주겠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이 말씀을 통하여 라합과 동일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메시지, 바로 하나님이 주체가 되시는 놀라운 역사의 현장 속에 우리 모두가 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의 삶에 이 하나님의 은혜가 조금씩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교회가 행복해지고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이 모든 문제가 아름답게 열매 맺어가는 그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가 324장 우리 뜻을 생각하며 함께 부르신 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